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맥체인 성경 읽기 2월 6일 묵상을 함께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 창세기 39장, 마가복음 9장, 욥기 5장, 그리고 로마서 9장입니다. 맞아요. 이 본문들을 쭉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딱 떠올랐어요. 어떤 질문이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풀릴까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일이 꼬이고 심지어는 막 억울한 일까지 당할 때가 있잖아요. 있죠.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들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좋은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4개의 본문은 시대도 장르도 저자도 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마치 한 명의 작곡가가 쓴 교향곡처럼 하나의 거대한 주제를 다른 악장에서 계속 변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성경이 종종 이런 영감된 구조 패턴을 사용하거든요. 영감된 구조 패턴이요. 좀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마치 위대한 영화 감독이 시리즈 전체에 걸쳐서 어떤 소품이나 대사를 반복적으로 등장시켜서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쓰인 이야기들이 비슷한 구조나 주제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군요. 그리고 그 반복되는 패턴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정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향해서 수렴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한 그림 속에서 조각들을 맞춰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진 왜 내 뜻대로 안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조각, 창세기 39장의 요셉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네,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승승장구하다가 정말 한순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그냥 수직 낙하하는 순간인데 솔직히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다른 시각이요? 2절과 3절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후인 21절과 23절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어떤 말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환경은 계속 추락하는데 성경의 평가는 오히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와, 여기서부터 우리의 상식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는 보통 상황이 좋아지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를 형통이라고 말하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는 장면도 참 인상 깊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통은 주인에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할 텐데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네요. 바로 그 지점이 요셉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환경에서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요셉은 노예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아담의 실패를 뒤집는 어떤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예감하게 되는 거죠.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장면, 그리고 아무 죄 없이 죄인의 자리인 감옥으로 내려가는 모습. 이거 정말 기시감이 드는데요. 그렇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나요? 억울하게 고난받고 옷이 벗겨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인물이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 신약의 한가운데를 정확히 가리키고 계신 거예요. 정말요? 요셉의 이야기는 수천 년 뒤에 일어날 더 큰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청사진 또는 미리 보기와도 같거든요. 와, 미리 보기라니.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시대의 이야기들이 서로를 비추면서 더 큰 그림을 드러내곤 합니다. 죄 없이 고난받고 옷 벗김을 당하고 죽음의 장소인 무덤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미리 그려져 있는 셈이죠. 요셉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다면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을 한번 보죠. 네, 가장 눈부신 영광의 절정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인데 놀랍게도 여기서도 우리는 비슷한 하강의 패턴을 발견하게 되네요. 네,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갑자기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정말 압도적인 영광의 장면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요. 제자들은 그 광경에 넋이 나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은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빌탄 영광과 구름이 있었거든요. 출애굽기에서요. 네, 그때 하나님은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낼 것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약속하셨어요. 네네. 지금 변화산에서 들리는 음성은 바로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선언인 거죠. 그런데 이 눈부신 영광,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과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요. 맞아요.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통받는 아버지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다가 갑자기 아수라장인 응급실로 들어온 느낌이에요. 그 극명한 대조가 바로 마가복음이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직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고난받고 죽임당한 후 부활할 것이라고 또다시 말씀하세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길 위에서 우리 중에 누가 더 높냐 하며 다투고 있죠. 와, 정말 눈치가 없네요. 스승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서열싸움을 하고 있다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음... 제자들은 산 위에서 본 영광을 세상적인 권력이나 성공으로 오해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정반대예요. 정반대요? 영광으로 가는 길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산 아래의 고통스러운 현실로 내려와 섬기는 길, 즉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변화산의 영광을 제대로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제자들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본문인 욥기 5장으로 넘어가면 고난에 대해 설명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네, 욥의 친구 엘리바스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와서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 말만 들으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 같아요. 어디 액자에 넣어서 걸어둬도 될 만큼 위로가 되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말이 욥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거의 폭력이 되었을까요? 이 진리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엘리바스는 마치 이런 친구 같아요. 제가 독감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는데 찾아와서는 네. 거봐, 내가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했지.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감기에 걸린 거야. 그래도 걱정 마. 약 먹으면 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저 차가운 분석이고 정죄일 뿐입니다. 비유가 확 와닿네요. 옳은 말을 가지고 틀린 진단을 내린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엘리바스의 신학 자체가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네네. 하지만 그는 그 위대한 진리를 인과응보라는 아주 좁고 기계적인 틀 안에 가둬버립니다. 인과응보? 이게 고통받는 걸 보니 원인은 틀림없이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공식으로 욥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죠. 인간의 제한된 경험과 논리로 하나님의 광대한 주권을 재단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욥기는 엘리바스와 같은 친구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쓰인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고난이 우리가 이해하는 단순한 죄의 대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요. 맞습니다. 욥기는 우리의 섣부른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주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삶이 계획대로 안 풀리는 문제, 고난을 오해하는 문제를 다뤘다면 마지막 로마서 9장은 이 문제를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구원이라는 가장 큰 문제조차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다고 말하니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네, 로마서 9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하죠. 네.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와. 당시 자신의 혈통과 율법 준수,
즉 다른박질을 구원의 근거로 삼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에서 두 가지 예를 들죠.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에서와 야곱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의 파라오 이야기요. 네, 특히 파라오의 이야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파라오가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께 대항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를 그런 역할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세우셨다고요. 네, 그 목적은 오히려 파라오의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그럼 파라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뜻인가요? 와, 마치 처음부터 악역으로 캐스팅된 배우처럼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수천 년간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여온 겁니다. 그렇군요. 바울은 이어서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를 가져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솔직히 이 비유는 조금 불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마치 인간은 아무런 가치나 의지가 없는 진흙덩어리 같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인 분이시라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인간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려는 거죠. 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이어서, 내가 어떤 혈통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자비, 즉 긍휼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이미지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인간의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고 구원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4개의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본문들을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들을 하나로 엮어보죠. 제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인간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정확합니다. 로마서 9장이 그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선언하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이 구절이 오늘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다른 본문들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창세기 39장의 요셉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이자 죄수의 신분, 즉 더 이상 다른 박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됩니다. 그의 형통은 그의 노력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였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박질하다가 처참하게 실패하잖아요. 아, 맞아요. 결국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네. 우리의 성취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정말 역설적입니다. 오늘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하강을 통한 승귀. 네. 세상의 성공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이죠. 네. 오늘 본문들은 하나같이 이 역설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변화선의 눈부신 영광을 뒤로하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십니다. 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위로 올라가는 길이 아닌 맨 끝이 되어 섬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첫째가 되는 길이라고 가르치시죠. 아. 그리고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인생 그래프는 말 그대로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구덩이에서 노예로, 거기서 또 감옥이라는 더 깊은 구덩이로 계속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끝없는 하강의 과정 전체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필수적인 단계였다는 게 놀랍습니다. 심지어 욥기 5장에서 엘리바스가 잘못 적용했던 그 말, 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네,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는 그 진리조차도 이 하강을 통한 승귀라는 성경 전체의 거대한 모형 패턴 안에서 보면 올바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낮추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싸매시고 고치셔서 참된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와.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이 억울하게 낮아지거나 고난의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 같을 때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영광으로 이끄시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통찰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네, 저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막연히 기대했는데 오늘 본문들은 오히려 모든 일이 안 풀리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차갑고 비인격적인 힘이 아닙니다. 네.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통치입니다. 창세기 39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춥고 어두운 감옥에 있을 때조차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가 감옥을 성소로 바꾸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산 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실패하고 고통받는 산 아래의 혼란 속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진노의 그릇조차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고 말합니다. 아, 심판의 대상에게조차 인내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냉혹한 운명론이 아니라 이처럼 인내와 긍휼을 포함한 인격적인 통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좋은 환경이나 성공이 복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임재 자체가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고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낮아짐을 통해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라는 세 가지 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우리의 논리와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우리의 시선으로는 실패와 추락으로 보이는 순간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강이나 고난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을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더 큰 일하기 속에서 어떻게 다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당신이라는 존재는 지금 어떤 모양의 긍휼의 그릇을 향해 빚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